명절 끝이지만 이제 우리가 또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제가 오늘 좀 무거운 말씀을 준비했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를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구원받은 신자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아멘? 우리는 똑같은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창조물의 첫 종류들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창조물은 옛사람과는 다르게 살아야 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것은 한편에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한편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어떻게 걸을 것인가?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바울이 하나님의 갈망을 마음에 받아서 신자들에게 지금 간청하고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여기서 걷는다는 말은 산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받았은즉. 바울은 이미 많이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그러니 그대로 배운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이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신자들은 신자들의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신자들은 신자들로서의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살아서도 안 돼요. 우리는 육신 안에 거하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신자들은 신자들만이 따라야 할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가치관, 생활 방식을 가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난 자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고 살과 피를 가진 몸이 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또 다른 출생을 가진 자들이에요. 육신은 아담 안에서 태어났지만 어느 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신자들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아버지가 다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아버지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아버지가 다르고 태생이 다르기에 당연히 삶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만 신자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타국인이요 나그네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열어봅니다. 여기 접어놓으시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신자들로서 또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오늘 암송 말씀, 제가 이번 주 암송 말씀으로 드리는 게 베드로전서 4장 2절이죠.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우리가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은 육신과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과 일치하지 않고 세상과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을 성경은 하늘에 속한 생활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생활 방식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늘의 생활 방식을 따릅니다. 육신이 아닌 성령을 따릅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면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지금 드린 이 주제가 철학의 핵심 주제요 목표입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의 철학을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헛된 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철학은 인생은 무엇인가, 사람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등등을 탐구하지만 답이 없는 곳에서 답을 찾다가 끝내버립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수많은 철학자들로부터 지난 3000여 년 동안 이 주제를 연구했지만 그들이 답을 남겼나요? 남기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철학을 헛되다고 하는 것은 세상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탐구하지만 결코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신지를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논하면서도 사람을 지으신 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행복을 논하지만 복을 주시는 분, 행복을 주시는 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하거나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전혀 실체가 없고 답이 없고 해결책이 없는 학문이 바로 철학입니다. 철학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 중심의 학문입니다. 그들은 도를 찾고 탐구하고 고민하지만 답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주인공이 없는 학문을 논하는 것이 철학이라면 그것을 극복하고자 나온 것이 종교입니다. 그들은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그런데 그 존재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신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존재를 숭배합니다. 이것 역시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물음에 대하여 답을 줍니다. 철학의 모든 주제들은 성경 속에서 간단하게 풀립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구도자들이 평생토록 탐구하는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는 성경 속에 너무나 명료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물으면 철학자들은 다양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간단하고도 명료한 답을 줍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진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또 하나의 질문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오늘 이 두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개해 나갈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셔서 여러분의 삶을 교정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런 성도들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말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What for?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가문의 영광이나 일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꿈을 위해, 자아 실현을 위해,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이사야서 43장 7절,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죠.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5장 7절에 의하면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받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제대로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꿈과 행복과 자아실현을 위해 삽니다. 어떤 이는 가족들이나 자식들을 위해 산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죽지 못해 산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먹기 위해 산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신자로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담스러운 것 같죠? 그렇게 살아보면 그 안에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어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자, 두 번째. 신자는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요한계시록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우리는 주를 기쁘게 하려고 창조되었습니다. 주를 기쁘게 하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죠. 그런 새로운 창조물이 육신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주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성도들의 삶의 목표요, 방식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삽니다.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 자식들, 부모들의 기쁨을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정치인들은
지지자들을 기쁘게 하려고 공약을 남발하고 각종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정의당이라는 정당이 정의를 외치면서 어떻게 이제 그런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느냐는 공격을 받으니까, 젊은이들로부터 공격을 받으니까 군인 봉급을 100만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더라고요. 정치인들은 어떻게든 사람들에게서 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 공약을 남발합니다. 종교인들 어떻습니까? 종교인들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자선을 베풉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는 종교일수록 이 거리 청소라든가 다른 사람들에게 밥을 퍼주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돼야 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먼저이거든요. 근데 복음이 없는 종교는 복음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로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나 성도들이 주의 기쁨이 아니라 자기의 기쁨과 유익을 추구하고 사람의 기쁨을 추구한다면 그는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거예요. 우리 로마서 15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15장 1절 3절 1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3절도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신의 기쁨을 포기하고 주를 위해 살 때 우리 속에는 주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짜증나고 열받는 일이 있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주의 기쁨, 주께서 내 안에 주신 기쁨, 성령의 열매로 주신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고통과 슬픔과 불안과 염려만 가득합니까?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먹어보십시오. 예레미야 대언자는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주의 말씀을 발견하고 먹었단 말이 뭐예요? 믿고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주의 말씀 안에 기쁨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강론으로 들어가면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성경에 제시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에 합당하게 걷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리 안에서 걷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걷는 것보다 주를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1장 4절에서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따라 사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그러할진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저 아이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진리 안에서 사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매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성도들이 주께 합당하게 걷는 것, 진리 안에서 향하는 것,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라.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내 현재의 마음과 현재의 행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와 같이 하늘에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한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죄인이 주 앞에서 회개하는 것은 하늘의 기쁨이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그것을 찾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신자도 때로 육신 안에 빠질 수 있죠. 교회를 잘 다니다가 시험에 대해서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을 여럿을 지금 알고 있어요. 교회는 다니되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득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것인데 제가 지금 아직도 육신 안에 갇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돌이키오니 주님 저를 받아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한 여러분들이 섬기려고 애를 쓰십시오. 복음을 들어야 영혼을 섬기는 것, 또 지금 당장 10만 원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내 손을 펴는 것, 이거 전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보십시오. 놀랍게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네 번째, 구제 헌물, 헌금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의 구제 헌물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구제나 사역을 위한 물질을 드리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제인이 제호 주원이 다 찾아봐요. 골로새 3장 20절.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깊이 새겨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자녀된 자들이 해야 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부모를 순종하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여섯 번째, 이 세상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시면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을 군사로 택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싸우라고 여러분을 군사로 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이 세상의 일에 얽매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실 수 없는 거예요. 군사는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일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남은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을 위한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일, 기도하는 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이 군사로서 여러분을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주의 영광을 위해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의 전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더 이상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오직 주님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지독히 종교적이고 비현실적이고 재미없는 삶 아니냐,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직장 동료한테 이런 이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했더니, 아이고 실장님, 저는요 더 깊이 알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구원받고 지옥 안 가는 걸로 저는 속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참 딱하다. 하나님이 저 소리를 들으실 때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말들은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온 오해요, 편견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주를 위해 하는 것은 재미없고 따분한 삶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삶이에요. 평안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입니다. 이제 영적인 삶에 대한 오해 가운데 하나가 수도사적인 삶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이 된다는 것은 이웃과 형제들을 향해 가족과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애토리가 되고 부적응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모든 일을 주를 기쁘게 하는 자들은 이웃과 형제들에게 빛과 소금이 됩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만 존재하고 이웃과 형제들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산다면 잘못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웃을 위해 무엇인가를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 신앙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무것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구하라. 주님은 성도들이 주를 향한 모든 사랑과 믿음, 온유, 절제, 인내, 오래 참음 등을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행위로, 선한 일로, 열매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믿음의 삶이요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중세 기독교가 이걸 오해해서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들어가서 조용하게 살았습니다. 그건 기독교적인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들에게 주님의 빛을 나타내 보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살되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를 말했다면 이제 그러면 그 일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은 양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3대 의인 중에 하나요. 신약 성도들에게 인내의 본으로 제시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12절 열어보십시오. 욥기 23장 12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그분의 말씀을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주님도 광야에서 이 점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오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지 못하는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이거나 잠든 자입니다.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양식 없이 활동할 수 없어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은 신문 없이 못 사는 것처럼 부지런히 신문을 읽습니다. 요새는 신문보다 이제 그 기사들이 인터넷에 나오니까.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게임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의 말씀보다 게임이 더 소중합니다. 정작 읽어야 될 성경은 전혀 보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병실에 누워있는 중환자들이 거의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병든 사람, 약한 자들은 식욕이 없고 주어도 제대로 먹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도의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언제 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옵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은 믿음의 창시자인 주님을 바라봄으로 옵니다. 믿음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은 정신력이나 의지력이나 자기 세뇌가 아니에요. 믿음은 공상이나 상상이 아닙니다. 막연한 소망도 아닙니다. 믿음은 종교적인 신념이나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활동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어떤 약속을 딱 발견하고 여러분이 붙듭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구나 하는 약속을 붙들게 되면 그때부터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돈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지 않고, 세상을 믿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를 믿지 않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를 믿지 마십시오. 그들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아무리 공정과 공평을 외쳐도 그들 안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탐욕과 정욕이 가득합니다. 다만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멋있는 정치적인 수사로 포장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믿고 신뢰해야 할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삶의 방식을 터득한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도 고민이나 갈등이 없어요. 왜?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거든. 그래서 그분께 물으면 돼요. 내게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적다면 주님께 구하면 돼요. 사도들이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해주소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구하면 됩니다. 돈이 없고 건강이 없는 것보다 믿음이 없는 것이 더 큰 재앙이에요. 그래도 돈 있어야죠. 건강 있어야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믿음이에요. 왜? 믿음이 있으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 약한 것, 흔들리는 것,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야말로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엎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다가 엎어지는 사람들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 번째,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경건하게 그러면 엄숙하게, 근엄하게, 종교적으로 사는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절간에 가거나 이게 그러면 경건한 마음, 경건한 옷차림을 강조하잖아요. 그죠? 성경에서의 경건은 그런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경건이란 이게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godliness. 하나님다움, 하나님처럼이라는 단어예요. 경건이라는 단어. 그래서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처럼 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반대말은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쾌락, 즐거움, 탐욕, 자랑거리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하게 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암송 말씀으로 드렸던 말씀, 그런즉 그는 자기의 육체에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리라.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왕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필연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성도들이 경건하게 살도록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 경건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얼핏 생각나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펴보십시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자,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에 살면서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새 뭐 영화, 연극, 소설, 인터넷에 넘쳐나는 것이 음란물입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서 자신을 분리하고 구별하는 것이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거룩합니다.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만족할 줄 아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렇죠? 불평, 불만은 자신의 탐욕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것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만족할 줄 아셔야 합니다. 바울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대로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거듭 말합니다.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하나님의 뜻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5절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말로써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으로 그들이 안 들으려고 하는데 막 변론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잘 행함으로써 험담, 비평, 비난, 모함 등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말로써 누구를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선한 행실, 의로운 행실, 거룩한 행실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아버리셔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자, 역설이죠? 선을 행하면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 자,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 지키게 할지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것을 말했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네 번째, 맑은 정신으로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맑은 정신으로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여러분, 맑은 정신으로 의롭게 살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세상에 속한 것들을 거부하는 것. 여러분들이 세상에 경건치 아니한 것을 놓으라고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십시오. 세상에 동조하거나 타협하는 순간 누구도 맑은 정신으로 의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성도들의 맑은 정신을 혼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술만 우리 정신을 혼탁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풍조가 우리의 영을 혼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신자가 추석이라고 고스톱 치는 일에 몇 시간 심취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정신이 흐려집니다. 탁해집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면 살수록 민감하게 여러분들이 느끼게 됩니다. 어쩌다 동창회에 가서 세상 노래를 한번 노래방에 가서 불러도 영혼이 탁해집니다. 제 경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맑은 정신을 유지하려면 세상의 것들을 거부해야 합니다. 세상과 동조하거나 타협하는 순간 맑은 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의롭게 사는 대신에 불의하게 살도록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 건짐을 받았고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고
세상에 대하여 동화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로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고 맑은 정신으로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섯 번째, 사랑을 추구하고 따르면서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성경에는 수많은 율법이 있지만 한 가지만 따르면 모든 율법이 성취되고 완성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무엇을 행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형제 사랑은 주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데 필요한 것은 많은 규칙이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고단해도 형제를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고단해도 힘들어도 형제들을 위해서 손을 피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되 사랑 안에서 말하고, 믿음도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섬기는 것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이 한마디에 율법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섯 가지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걸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대로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때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추석 가운데 엉클어졌던 영혼을 또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이제 마음을 주님께 모두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들임을 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함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 지체들 마음 안에 깊이 새겨져서 남은 인생 더 이상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선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워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